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화요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행 가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참 여행하고 싶은 마음, 특별히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여행을 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여행을 떠나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 다니는 나그네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천상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쓴 또 유명한 시가 있죠. 귀천,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참 진짜 마음에 와닿는 시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여행 와서 아니면 소풍 와서 살았던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슬람교 교도들은 성지 순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슬람교를 지탱하고 있는 5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5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이거는 일평생 동안에 최소한 한 번은 성지 순례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카를 중심으로 한 그 성교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지를 반드시 가가지고 순례를 하는 것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지 순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구원의 조건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꼭 가야 될 것은 아니지만 형편만 된다면 우리가 성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가보는 게 참 좋겠다 싶고, 성지 순례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갔다 오면은 영적으로 특히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굉장히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가슴이 떨릴 때 떠나야 되지 다리가 떨릴 때 떠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나라들, 그리고 여러분 또 도가 있어요. 로마 같은 큰 제국 같은 데 가보면 그 로마 제국 안에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여러 개의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으면 주가 있죠, 주. 그것처럼 로마 제국 안에 여러 개의 도 또는 주가 있었다는 거. 거기에 또 수도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심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 했고 신약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를 했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남북이 갈려졌을 땐 남유다의 수도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있는 곳.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항상 참 가보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적인 수도는 어딘가 하면 공항이 있는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 바로 이 텔아비브. 성경에 욥바에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 하다가 풍랑을 만났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욥바가 텔아비브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요르단이 있는데, 요르단은 암만이 수도입니다. 암만. 제가 암만 얘기해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암만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에는 라빠라고 나왔어요. 라빠. 왜냐하면 라빠가 암몬의 수도였거든요. 그 암몬에서 암만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의 소도였던 라빠가 지금은 암몬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 암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르단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시리아. 옛날에 시리아가 신약시대 때는 수리아라고 얘기를 했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병 환자 그 장군이 있었죠? 나만 장군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람. 또 벤하닷 왕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또는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옵니다. 다메섹.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거꾸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관련된 그 지도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개의 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보면 여러 개의 도가 있는데 저 흑해변에 있는 걸 이거 본도라고 합니다. 본도. 그 다음에 비두니아는 이쪽 그 흑해와 그 다음에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이스탄불 역사의 도시 이스탄불이 있잖아요. 여기 이스탄불까지 쭉 이어지는 게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그리고 무시아, 부르기아. 성경에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는 우리 대구처럼 아주 내륙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도 역시 내륙 지방이에요. 갑바도기아는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게 볼거리가 많아갖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그래 터키 성지순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그 다음에 밤빌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었죠. 밤빌리아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가 자기 외삼촌 그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그만 버가에서 되돌아갑니다. 버가.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로 이 지역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이제 여기 뭡니까? 이쪽 왼편 지역 쪽은 바로 그 유럽에 해당되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게 뭡니까? 아시아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첫 번째 나타나는 아시아를 작은 아시아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아시아. 물론 이 터키 지역 전체를 또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 따져봤을 때는 아시아주가 있는데 이 아시아주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 아시죠? 또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가 아시아도의 바로 수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요, 헬라 지방입니다. 이 그리스 지방인데 그리스 지방의 북쪽 지역을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그랬죠.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여기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렇게 되고요. 또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인 거 여러분 아실 테고, 그죠? 이 마게도니아, 불가리아, 그 다음에 코소보, 이 마게도니아는 성경에 나온 거지만 불가리아, 코소보,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그 위에 크로아티아 뭐 이런 데는 현재 지명,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현재 지명을 써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지중해 연안에서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지중해 동쪽 맨 끝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 구약으로 친다면 바로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뭡니까? 아프리카. 그래서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 해서 지중해. 큰 바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서쪽에 있는 바다라 해서 이거를 서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는 지중해 인근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언제부터일까요? 다윗 때부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BC 1010년도부터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어느 족속으로부터 뺏었습니까?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죠. 거기에서 점령을 해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데 여부수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어서 또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빼앗기가 쉽지 않아서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것을 다윗이 결국엔 점령을 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가 왕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남유다도 역시도 예루살렘이에요. 현재도 이스라엘의 종교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지금 감람산, 지금은 이건 평지처럼 보입니다만 산 위에서 찍은 거예요. 멀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죠? 자, 그 성전은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황금, 돔,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에는 여기였어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세겜.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가 세겜을 수도로 했다가 디르사로 옮겼다가 나중에는 아하방의 아버지 오므리 있었죠. 오므리.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시물 죽어가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오물오물 집어삼킨 사람이 있었죠. 오므리 왕 때. 이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그 이후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자, 아람의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아람, 지금은 시리아예요. 신약시대 때는 수리아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현재 이름은 다마스커스. 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요단강에서 찌는다고 내 나병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 강과 바르바르 강을 언급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나아만 장군 얘기죠.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여기서 사울은 구약의 사울 왕 말고 신약에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그 사울이 한참 기세등등 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박해자였을 때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게 다메섹이 나오잖아요. 자, 암몬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빠입니다. 현재 요르단의 수도 어디를 가리킵니까? 암만을 가리킵니다. 암만. 자, 이게 지금 현재 암만에 남아있는 유적의 모습이에요. 암만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현재 암만이 옛날에 라빠라 그랬죠? 암몬의 수도라 그랬죠? 그것을 에워쌌어요.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와 더불어 범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갖다가 참으로 다윗왕에게 정말 우리하게 충성을 했던 이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라빠성 전투에서 우리아 장군이 결과는 희생을 당합니다. 자, 모압의 수도입니다. 길하레셋. 현재 요르단의 카락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 왕 메사와 전쟁할 때 관련된 비문이 이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와 관련된 것이 때때로 비문이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끈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게 뭡니까? 길하레셋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길하레셋은 어디의 수도라고요? 모압의 수도인 거예요. 아까 암몬의 수도는 라빠.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걸 합쳐가지고 오늘날은 요르단이라고 한 나라가 돼 있어요. 제일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암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모압이 있고 맨 밑에 남쪽에 에돔이 자리를 잡습니다.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예요. 자, 요르단 남부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뭡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 페트라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세일산이거든요. 세일산에 이 보스라가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보통 세일산 거민들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블레셋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랄입니다. 그랄. 그러다가 나중에 가사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랄 왕이라고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뭘까요? 사람 이름 말고 그 왕의 칭호. 그건 아비멜렉이에요. 예, 아비멜렉. 우리는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 왕을 뭐라 그래요? 바로라 그러죠. 바로.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칭호가 바로인 것처럼 바로 블레셋의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예.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블레셋 왕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가사는 현재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최대 도시 이름이에요. 가자 지구.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도록 배려하고 있는 그 지구가 가자 지구인데 가자 지구에 있는 최대 도시 이 가사입니다. 가사가 옛날에 블레셋의 뭡니까? 그 수도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들이 원래 왜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뭡니까? 요즘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로마에 의해서 결국엔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갔을 때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블레셋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랬죠. 그랄에 거주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 지방에 아브라함도 한때 가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 이 블레셋의 왕을 무슨 왕이라 그래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 건지겠다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죠? 대다수가 바로 왕 앞에서 그랬던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운 죄를 2번이나 지었어요. 이런 실수를 2번이나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서도 한 번 했지만 그렇게 한 번 교훈을 삼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아브라함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라 같으면 안 살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아들이 또 그대로 계승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삭 역시도 그랄로 가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까는 그랄 왕이었다가 이번엔 블레셋 왕이라 그러죠. 같은 개념. 블레셋은 나라 이름 또는 민족의 이름이라 볼 수 있고 그랄은 그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래서 아람 왕 누구라고도 하지만 성경에는 간혹 다메섹 왕 베나닷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는 거.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누구 생각이 납니까? 요나 생각이 나죠. 요나가 이곳에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죠. 니느웨를 때로는 니네베라고도 해요. 니네베. 우리 배가 아니고 니네베라는 거예요. 자, 요나의 전도. 현재는 이라크의 2도시로 이 니느웨가 갈라져 있습니다. 자, 구바빌로니아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바빌론 하면은 구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나누는데요. 신바빌로니아의 수도는 바벨론입니다. 그다음 구바빌로니아의 수도는 또는 구바빌로니아를 갈대아라고도 하고 수메르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에 수도가 우르입니다. 우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구바빌로니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으며 현재는 이라크 남부의 아흐와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바로 오줌 왔으면 좋겠는데 어디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는 나와 있지 않고 하란에 한동안 머물다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신바빌로니아의 수도는 바벨론입니다. 현재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 60마일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에서 바벨론 성의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현재 이 바벨론이 현재는 이라크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의 수도가 현재 바그다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그다드의 남쪽 위치에 옛날 수도였던 바벨론 성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유적이 발굴이 됐다는 겁니다. 바사의 수도는 어딜까요? 수산입니다. 왕이 머무르는 3대 왕도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이란 남서부의 수스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스, 수산.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머물렀던,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머물렀던 곳이 어느 궁이에요? 이 수산궁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뭐 불임절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산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죠. 지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도 개념인데 자 그런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던 바로 그 수도 그 왕궁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수산궁. 자 헬라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아덴입니다. 아덴. 요즘 말로 한다면 아테네예요. 그리스 중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해요. 자, 로마의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로마의 수도는 역시 나라의 이름이 로마 제국의 이름이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였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바뀝니까? 콘스탄티노플로 바뀝니다. 나라의 이름도 제국의 이름도 로마고 그다음에 수도 이름도 로마. 그런데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 바뀌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공인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유명한 왕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는데 이곳이 현재는 뭔가 하면은 이스탄불이에요. 옛날에 한때는 비잔티움이라 그랬어요. 비잔티움.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될 때 서로마는 로마 시티가 중심이 됐고 동로마는 이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 동로마 제국을 보통 비잔틴 제국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이 비잔티움이거든요. 비잔티움. 자, 그래서 현재는 이스탄불인데 역사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어디라고요?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여기에 성 소피아 사원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 당시에 해왔던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예배당인데 지금은 이제 뭐 터키가 뭐 거의 97%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당에 어떤 그거를 구실을 못해요. 못해서 모스크로 갔다가 때로는 사용되기도 했고 지금은 뭡니까? 어떤 유물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놓고 전시관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어딜까요? 자, 그리스의 북쪽 지방은 마게도니아, 남쪽 지방은 아가야 도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마게도니아 도와 아가야 도가 있는데 마게도니아 도의 수도는 바로 이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리스 북부에 위치해 있죠. 알렉산더의 고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왕이죠. 필립 왕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깊은 그 신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의 공동 황제 수도라고 하는 별칭이 있어요. 사실은 아테네가 수도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옛날 그 알렉산더 황제가 머물렀던 바로 이곳이 공동 수도다.
이래서 공동 황제 수도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아테네 다음으로 많아요. 자, 아가의 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가의 수도는 코린트가 있죠. 코린트인데 지금 이 코린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우리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보통 육중한 식으로 갖다 하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것을 도리아식이라고 하고요. 아주 좀 세밀하게 그렇게 그 건축을 갖다 하는 것을 코린트식이라 해요. 우아하게 하면은 이오니아식 이렇게 하는데 코린트식이라고 했을 때 이 코린트식이란 말은 고린도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 남부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게 역시 고린도의 유적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현재도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목회자가 88대까지 내려가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목회자가 88대.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말은 전체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얘기하고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 개념이에요. 도 개념. 자, 아티카주 도의 수도. 자, 아티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이 중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수도는 아테네였어요. 이 아테나 여신의 도시라 해서 아테네라고 하고 지금 현재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테네. 이 높은 언덕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곳을 갖다가 이 지역을 아크로폴리스라 그래요. 아크로 하는 말은 높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데 위치한 도시, 언덕 위의 도시. 이 아크로폴리스의 우뚝이 솟아있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아까 도리아식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테네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아테나 여신을 갖다가 기리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려오면은 뭡니까? 소크라테스에 머물렀던 동굴 감옥. 소크라테스가 머물렀다가 죽었던 동굴 감옥도 있어요. 어쨌든 이곳이 아테네의 굉장히 중심지입니다. 성지순례 가더라도 꼭 한번은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제1호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올림픽이 열렸던 곳. 바로 아테네 올림픽. 첫 번째 올림픽은 아테네 올림픽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올림픽이 바로 이 그리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때 이게 이제 그 스타디움인데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여러분 기억나시죠? BC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쟁.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병사를 이끌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아테네 군사가 싸워서 결국에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올림픽을 갖다가 열 때마다 마라톤 경기가 가장 중심을 이루게 되고 지금까지 현대 올림픽에서도 마라톤은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중요한 경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라톤 전쟁에서 진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후예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오늘날 이란이거든요. 이란. 그래서 이란은 올림픽에 그거를 마라톤 선수를 전혀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과거 조상들이 졌던 전쟁에 그것을 기념해서 하는 경기에 내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974년도인가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 거면 우리는 마라톤은 안 하고 싶다. 이래갖고 마라톤 경기가 제외됐다 그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마라톤을 안 하는 나라 하면 딱 생각하세요.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흥분해서 격분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자,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아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말은 잘하는가 보다 싶어서 말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나오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그 철학이 두 철학이 있어요. 그는 바로 그리스로부터 이어받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시대까지 내려오는 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은 뭡니까?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보통 이제 철학사를 공부하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저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온 얘기도 아니고 신화 속의 얘기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역사 속에 생생하게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아시아도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에베소라 그랬어요. 에베소. 에페수스라고도 하죠. 터키 서남부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하나가 있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3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가운데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갖다가 키우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오네시모가 목회를 하고 사도 요한이 역시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 전후서를 갖다가 써보내 이거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그러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를 했는가라고 한다면은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감옥에 갇혔던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종 출신. 그런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돼요. 순교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것이 지금도 에베소 가보면 가장 에베소에서 우리 중요시해야 될 유적지입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 터라고 얘기해요. 두란노 서원의 터와 건물. 옛날에 이곳을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셀수스 도서관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역시 바로 에베소의 유적들이에요. 여기 이것도 에베소 유적인데 여기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누가의 묘를 우리 한국인들이 좀 성지순례를 많이 가니까 한글로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해놓아서 이것이 누가의 묘라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누가는 원래 빌립보 출신이었어요. 바로 그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빌립보, 그러니까 헬란이라 보면 되겠죠. 자, 그랬던 사람인데 이 양반의 그 아버지가 종 출신입니다. 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섬기는 귀족이 그 귀족집에 불이 나는데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가 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누가의 아버지가 종으로서 이 귀족을 건져내야 된다. 우리 주인님을 살려내야 된다 싶어서 여러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이 귀족을 갖다가 겨우 건져내는데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돼요.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 귀족을 살려놓고 자기는 결국에는 희생을 당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 귀족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무리 종이지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가예요. 누가를 어느 날 불러다가 묻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너를 내가 도와주고 싶다. 너를 공부시켜주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 이래갖고 누가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학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의학 공부하러 안디옥에도 오게 되고 알렉산드리아도 가게 되고 이렇게 유학을 갖다 가게 되는데 아마 안디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 늘 함께 동행했던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의 묘가 이곳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던 것은 2해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허다한 사람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도의 수도는 앙고라입니다. 앙고라. 예, 갈라디아. 예, 성경에 갈라디아가 나오죠. 갈라디아 서를 갖다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그곳인데 그곳의 수도가 앙고라예요. 앙고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갈라디아가 나올 뿐인데 앙고라를 든 이유는 앙고라가 현재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를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아니톨리아의 도의 수도는 이고니온인데요. 터키 남서부에 위치해 있어요. 현재 이름은 코냐라고 합니다. 코냐. 고대 셀주크 터키. 셀주크 터키의 수도였어요. 자,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보면은 이슬람교의 파가 몇 파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파가 무슨 파라 그랬어요? 순니파와 시아파라 그랬죠. 이슬람교 가운데 신비주의자들이 모이는 그 파를 수피교라 그래요. 수피교. 수피교는 새맞춤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명상에 잠기면서 춤을 추는 이 새맞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새맞춤의 고장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코냐입니다. 코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이게 새맞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길리기아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터키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데 바울의 고향이며 철학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다소에 다소. 다소에 옛날에 갔었는데요. 이게 바로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안토니우스와 더불어서 이곳에 왔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클레오파트라 문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 다소에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 중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빌리아도의 수도가 있어요. 터키 남부 해안 지역인데 버가입니다. 버가. 여기에서 누가 돌아갔죠? 1차 선교 여행하다가 바로 바나바의 그 조카지요. 조카 그 마가가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주 참 실망을 안기게 그랬었죠. 이것이 바로 버가의 유적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돌아갔다 했는데 이 요한이 돌아갔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본명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로마식의 이름이 마가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얘기할 때 마가 요한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자, 비두니아도의 수도는 니케아입니다. 터키 북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이곳에서 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주관을 합니다. 여기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죠. 니케아 신조는 삼위일체를 갖다가 고백하는 신조이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동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그런 신조입니다. 현재는 이 지역에 이스탄불이 위치해 있습니다. 본도도의 수도 트라부존스포르. 좀 발음이 좀 어렵죠. 좀 줄여서 이렇게 넉자만 해갖고 트라부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터키 북동부 흑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259년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썼죠. 유명한 동방견문록을 쓸 때 그 당시에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파도기아가 있어요. 소아시아 중부 내륙 지방으로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많은 분들이 피난 와서 살았어요. 아주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오려고 한다면 어딘가 항구에 정박을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그곳을 와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오지 못했던 곳. 바로 그곳에 지하 동굴 이런 데서 우리 기독신자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자, 거대한 지하 도시를 이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 동굴 안에 어떨 때는 수만 명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거대한 지하 동굴이 있었다 그래요.
성지순례 주요 코스이기도 합니다. 괴렘의 동굴교회, 대린쿠유 등등을 돌아볼 수 있어요. 수천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나오고 화산재가 쌓인 후에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기암 괴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터키 성지순례 가면은 반드시 거치는 곳입니다. 예, 괴렘의 동굴 교회예요. 동굴 안에 교회가 있고요. 이건 내부 장면이고요. 예. 그리고 대린구유라고 해갖고 지하로 갔다가 도시가 파져 있어요. 그 안에는 학교도 있고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그 안에서 다 생활이 되도록 이런 곳이 여러 군데래요. 여러 군데인데 아주 큰데 아주 대형 이런 지하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만 명이 머물 정도가 됐다 그래요. 이거는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지진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화산재가 쌓이고 그래서 오랫동안의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이런 기암괴석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버섯바위들이 많은 곳이에요. 자, 이런 데를 소개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전서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비두니아니, 갑바도기아니, 본도니 이런 곳이 쭉 나오고 있죠. 이런 곳이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 자, 우리가 오늘 좀 장시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인근 나라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어떤 수도들, 그것을 갖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공부해보니까 참, 이 질이 좀 만만치 않죠? 우리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인명인지 지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조금씩 구분이 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자주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던 그 마음이 성경이 참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쪽으로 아마 바뀔 수 있어요. 그래 하시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된 성경 속으로의 여행 우리 같이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